쓸모없는 인생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귀중하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탄하고 평탄한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렵고 힘든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고난의 길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아멘. 이유는 하늘의 상속자는 이 땅에서도 시련의 상속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힘들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아멘. 그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 고난 속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그런 평범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물론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도 고난을 받았지만 애매하게 그는 고난 받는 그런 시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멘. 누가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요. 아버지. 그러며 수많은 절망에 빠져야 했고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 빠져야 했고요. 수많은 시험 속에서 그는 그의 인생을 걸어왔던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그런 인생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요 쫓겨다니면서 그는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도요 갈 곳이 없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 있었어요.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 아멘.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 왕,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아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으면서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보면 왕의 생명을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라고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주고 나서 사무엘상 2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다니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 왕에게 죽겠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절망적인 말이에요. 내가 결국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서 내가 결국에는 사울 왕의 손에 잡혀서 내가 죽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극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다윗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절망적이고 얼마나 그 당시에 상황이 아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그런 상황을 아주 절망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그 사무엘상 2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손에 잡혀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사울은 죽고 오히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저 2대 왕으로 등극하는 아멘. 축복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여겨주시고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아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은요, 그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불어닥친 시련과 고난은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10자녀를 잃어버리고 한 자녀도 아닌 10자녀를 잃어버리고요, 전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요, 하나도 없이 노숙자가 되어서 그런 병들었던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 그 절망을 표현한 말이 욥기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예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그것은 절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햇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자기의 절망, 그 심한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내가 살기를 원치 않는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다라고 그는 그 애통하며 고통을 표현하는 모습이 욥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욥은 그 시련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멘. 그는 헛된 인생, 자기가 고백한 그 절망을 고백한 대로 헛된 인생으로 끝났습니까? 욥이요? 아니에요. 아멘. 오히려 그는 그 반대로 욥의 말년에 보면 시련을 통과한 후에 140년을 더 살았어요. 아멘. 금방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 고통과 애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말 것을, 내가 차라리 햇빛을 보지 말 것을, 그렇게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던 욥이 그 믿음으로 이겨낸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전의 재산보다 갑절의 재산을 소유하고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을,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먼저 그 잊어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절망당할 때에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불사조처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없이 어찌 승리의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위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욥처럼 다윗처럼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시련 당하고 그래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섭지만 아버지가 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갔다가 호빵 사다 줄게. 호빵 사가지고 올 테니까 너 여기 집에서 기다려. 어린아이가 무섭고 힘들지만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버지가 약속하신 호빵을 사다 준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어린아이는 무섭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약속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다란 말은 뭐 이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미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 아멘. 신실하다, 공의롭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을 아멘. 가지고 있어요. 원문에. 그래서 이 미쁘다라는 말은 이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 미쁘다가 아 이쁘다, 하나님은 이쁘시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미쁘다라는 말은 진실하시다, 아멘. 공의로우시다, 아멘. 신실하시다, 아멘. 정말로 믿을만하다. 이 아멘. 원문에는 그렇게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미쁘다, 오직 나는 미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나는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초월해서 아멘.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것이 미쁘신 분입니다. 아멘. 변함없으신 분이 미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보니까 주는 미쁘사 아멘.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는 아멘. 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아멘. 분, 우리가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자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아멘. 왜? 미쁘신 나에게 미쁘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미쁘심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공의롭다, 믿을만하다라고 그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미쁘심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진실함이 있으면 나에게 공의로움이 있으면 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으면 아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입니다. 아멘.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악함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기 또 미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은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니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나에게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여기 보면 또 미쁘시고 말씀하고 이 미쁘심 다 똑같은 아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아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아멘.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함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쁘심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진실함이 나에게 있으면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아멘. 우리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를 아니하시고 아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냐. 그 말씀을 실행하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에 빛이 없는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멘. 이제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아멘. 왜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사역 속에, 또 일터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의 말씀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시험을 허락을 하는 주권, 허락을 하지 않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아멘. 시험을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이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닥치되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실패를 하고 또 자빠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허락을 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멘.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멘.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주권은 아멘. 참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아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시험의 개수를 10개로 정하셨다면 그 시험은 9개가 되거나 11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그 시험은 우리 임의대로 그것이 약한 시험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아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시험의 기간을 10시간으로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 임의대로 9시간이 되든지 11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주권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아멘.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아멘.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초도 1분도 늦지 않고 빠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 없이, 고난 없이, 힘듦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과 시련과 시험과 환난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아멘. 막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아멘. 허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허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함이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아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을 참는 자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불같은 시험을 참을 수 있고 불같은 시험을 인내할 수 있고
고난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 생명의 멸관이 보장되어 있고 아멘. 영광의 멸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아멘.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멘. 환난을 허락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을 주셔서 아멘.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견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아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그 농작물을 이렇게 저걸 해놓고 그러니까 농사진 것을 펼쳐놓고 도리깨질로 막 도리깨질을 해요. 저 어렸을 때도 그 마당에 이렇게 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콩 같은 거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도리깨가 있어요. 그걸로 막 두둥게 패요. 예? 그거 왜 패는지 아십니까? 그거 곡식 죽으라고 팹니까? 아니에요. 곡식에 붙어있는 쭉정이를 뽑아내기 위해서 아멘.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기 위해서 아멘. 두드러 패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주권도 거기에 똑같은 이치가 아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알곡에 붙어있는 쭉정이를 골라내야지요. 그거 곡식 힘들게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곡식 그 마당에다 펼쳐놓고 도리깨질 하는 것은 그 음식을 버리려고 음식을 그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어져 있는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그러려고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뚜뚜가 팬다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석을 만드는 정련사가요. 보석을 만드는 정련사가 여러분 풀무불에 금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그 금을 녹여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 속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련사가 금을 그 풀무불에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금을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석 속에 있는 불순물을 뽑기 위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힘듦과 고난과 시험 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욱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 진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먹구름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먹구름 뒤에 숨어 있는 태양을 바라보시길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먹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를 주겠다고요? 피할 길.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피할 길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피할 길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길이 피할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길이 피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줘야죠. 길을. 아멘. 내가 피할 길을 피해서 가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피할 길을 예배해 놓았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 앞에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옳지 못한 길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옳지 못한 길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들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더 일이 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당할 때, 환난당할 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길을 만들다 보면 오히려 그 길은 오히려 더 꼬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더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피할 길을 너에게 열어주겠다. 아멘. 내가 예배해 놓은 길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길만이 능력의 길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길만이 축복의 길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길만이 성공의 길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길만이 행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무불, 그러니까 일반 불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아버지.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그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불 근처도 안 갔는데 불 근처도 가기 전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묶여있는 상태에서 타 죽지 않았는데 아니 이 세 친구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불 근처에도 가지도 않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아멘. 그렇게 불이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멘. 그렇죠. 살았으니까 얘기하지. 죽었으면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길은 풀무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피할 길은 아멘. 풀무불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다 보면 인간적인 길을 만들다 보면 그게 자꾸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움 속에서 아멘. 피할 길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길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홍해바다가 나오는데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앞에는 홍해가 막혀져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이 사면 초가에 몰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바로에게 항복을 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든지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빠져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아멘. 바로에게 항복을 하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에게 항복을 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바닷물에 빠져 죽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물을 선택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축복의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은 홍해바다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멘. 홍해바다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빠져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죽었으면 제가 이 얘기도 안 하죠.
하나님께서 예배 놓은 그 길은 우리가 고난 속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서 홍해 바다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 놓은 길, 축복의 길, 성공의 길, 은혜의 길, 그 길이 고난 속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아멘. 바랍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신 미쁘신 하나님을 아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잘 극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아멘. 믿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축복의 길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아멘. 고난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과 시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아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멘.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멘.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풀속에 들어가도 아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낙심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 인생 항로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칠 풍랑이 찾아와도 타고 있는 배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험 많은 성원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방법으로 길을 만들면 더 어려워질 수 아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예배 놓으신 길, 주님께서 예배 놓으신 길, 주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아멘. 길, 그 길을 붙잡고 아멘.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아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아멘.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아멘. 시편 125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아멘.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함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멘. 예배로 오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멘.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 기쁘신 주님 안에서 주님 붙잡고 아멘. 우리가 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요동치 않는다는 아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그 인생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신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신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신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힘을 아멘.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멘.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 위해, 직장 위해, 또 여러분들의 그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